오늘은 나의 헌신 생활입니다. 세 번째 주일 12월 결산의 달에 생각할 것 헌신 생활인데,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서 금년 한 해 마무리를 잘하면 내년 한 해도 하나님, 우리가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하나님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드릴 헌, 몸신 그렇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몸을 드리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면은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은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왜?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지고 이 예배드린 이 시간이 그야말로 정성으로 드린 예배가 주님과 만나고 은혜 받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번원에 서신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이런 생활을 하십시오 하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권면이 뭐냐면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 그러면은 1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하신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점검해 봅니다. 한 해 동안, 아니면은 내년에 2024년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시간적으로 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었는가?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는 물론 말씀에 속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모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표준 번역에 보면은 합당한 예배라고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동 번역에 우리나라도요 개역 개정, 개역 수많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동 번역이라고 쉬운 성경 그럽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예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드리는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영적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이 이사야서 말씀 보면은 마당만 밟은 예배가 아니고, 몸만 드린 예배가 아니고 마음과 정성으로 사모한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여러분 영적 예배입니다. 그럼 이 영적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이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 열매, 이것이 있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사모한 마음이 가질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한 예배는 히브리서 11장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합니다만,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예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심령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의심하거나 두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여,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갖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드렸을 때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그렇죠? 살아있는 나무, 과일나무를 심었다면 때가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다. 곡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심으면 거기서 나와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그 예배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여기서는 열매는 의로운 열매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뭐예요?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예배를 본문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산 제물.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오늘 같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때는 동물들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걸 드렸는데 가장 좋은 것, 흠 있는 것 받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 정신으로 우리 예배도 우리 마음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정결한 마음, 산 제물, 살아있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자신의 불의한 것들이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나 제약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 예배는 안 돼요. 근데 그의 영적인 예배가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 영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가려지지 않는 원어 뜻이 이겁니다. 사실 그대로 드림입니다. 즉 숨겨지지 않는, 위조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나 가식적인 예배나 위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1년 동안에 준비된 예배를 드렸는가? 3만 원 가지고 드렸는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숨겨지지 않는 진실한 예배,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걸 분별해보고 이걸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요. 두 번째는 믿음의 생활을 했는가 합니다. 믿음의 생활, 본문의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믿음의 생활에 관한 핵심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라기는 여기 너희는 자기 인식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은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가정에서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를 알면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내 위치가 어떤 위치지, 자기의 정체성, 나를 알면은 반드시 그 사람이 사명감과 해야 할 일이 바로 따르게 되겠습니다. CEO, 회장, 이 요즘 말로 사장이라 하는데 사장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 회사를 위해서. 사원이 할 일은 무엇인가? 사원이 사장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가 됩니다. 사원은 사원으로서 맡은 직분과 사명이 있는 거면 이거 잘해야 돼요. 나는 사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나로서 정체성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조 얼마나 여러분 흔들립니까? 세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세상 본저 본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본받다 그 말은 같은 모양이 되다, 세상 틀에 맞추다, 즉 붕어빵이라 말합니다. 붕어빵.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혁은 틀을 깨트려버린 것을 말합니다. 피역자를 씁니다마는 피도 흐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즉 네모된 바로 이 틀을 가지고 아무리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네모가 나옵니다. 붕어빵이 바로 이 붕어빵을 구워내는 기계에다가 어떤 재료를 넣든가 붕어빵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 우리는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와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회생활을 같이 하지만 우리의 이 인식,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은 어떤 일이나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에서 인정하고 이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게 기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알지 못한 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니면 모든 믿음의 자녀, 내가 옛날에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내가 알았다면 그렇겠습니까? 몰라서 핍박했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알지 못할 때 따르던 그 사욕, 사욕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충동, 욕망, 갈망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 다 버렸고, 그 다음에는
마음의 헌신의 생활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 새롭게 하다는 단어가 갱신입니다. 주민등록 갱신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주민등록 갱신할 때 옛날 젊었을 때 20대, 지금 나이가 60대인데 갱신하라 했는데 20대 때 사진 가져가면 받아주겠습니까? 갱신은 지금 연세 맞는 사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 갱신, 질적으로 모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습이나 육신적인 마음이나 이것은 버리고 갱신하고 새로운 마음, 성령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정결하게 갱신한 수단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은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우리 사람 변화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피, 이걸 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변화받는 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릇된 것들, 자로 나오나 치우쳤던 것들, 이것을 잘라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우리는 세상적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정원사가 칼을 가지고 정원에 있는 나무 마음대로 자랐습니다. 봄에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전부 잘라내버립니다. 아픔이 있죠. 그런데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정원사가 손을 대고 나면은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잘라내지 않다면 무엇 세상적인 것들 자로 나오나 삐죽삐죽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 보시 합당한 모든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이것을 잘라내는 시간입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감수하면서 성령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바로 새롭게 하여서 새롭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하면 삶의 변화, 이것은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하게 됐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어떤 질병 환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만나면은 문제가 다 해결받습니다. 그 산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도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변하는 것은 학문, 지식 이것으로 변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도 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는 옆 사람에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이 바로 막상막하 줄다리기 하면은 절대 그 부부싸움은 오래 갑니다. 하여가 안 돼요. 한 사람이 포기하면 돼요. 근데 그 누가요? 내가 지면 내가 포기하면 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겁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은 가와만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용서, 내가 희생, 내가 헌신하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내가 용서, 내가 헌신, 내가 변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친 겁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미랄돼야 돼, 내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단어는 조사, 검사해봐라. 모든 일을 쉽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심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옷 입는 것을 비유하는데 바로 옷을 벗어라.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옛날 습성입니다. 이것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날 것들 벗어버리고 어때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너희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러면서 이렇게 심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보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옛날 거 벗어버리고 예수 영접한 믿음에 영접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 모든 삶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좋다고 따름이 아니라 조사 검사 잘 해보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했는가? 3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뭐냐면 너무나 여러분 믿음의 분량도를 해야 되는데 과대평가하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헌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물리치다 그 말은 대적이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꼼짝 못합니다. 사람이 힘센 사람도 대적하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로 가는 것은 호의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왜 은사를 주었을까? 에베소서 4장 12절 봅니다. 이는 은사 주신 목적은 성도들 온전케 하며, 온전한 다음은 자질, 기질 갖추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명 주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나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 주신 것은 봉사, 헌신하게 하는 것인데, 교회, 그리스도 몸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헌신 생활 바로 결론 맺습니다. 예배 헌신했는가 잘 분별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왔는가, 바로 생활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왔는가,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했는가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승리해 나가는 한 해, 마무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의 식을 행합니다. 주께서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